창세기 21장 말씀인데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고, 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꾸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되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아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니라. 이게 말씀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장막문에서 들은 아내 사라가 웃었어요. 내 주인은 노쇠하였고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거늘 어찌하여 낳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웃었어요. 믿음이 없는 연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런데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죠. 사람의 말로 듣거나 사람의 능력으로 여호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버려서도 안 된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적의 증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었다. 증거가 뭐야? 증거 내놔봐. 그게 증거가 있어야 팩트, 확실한 사실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기적의 증거예요. 기적의 증거를 모아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팩트, 사실이죠.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거짓이나 허구나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례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다, 그 말이. 사람의 입으로 거전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누구에게요? 특별히 사라에게. 사라가 믿지 못했잖아요.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구나, 내 말을 웃었구나.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 정하신 때죠.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은 이가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는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셔요. 그 일 때문에. 이삭이란 뜻은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정말 좋은 의미잖아요. 웃음.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웃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본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네가 웃었던 것, 믿음이 없었던 것,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너희가 체험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너희가 알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은 각본이 주어지고 그대로 짜서 연습하고 그대로 하고자 해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찍을 때 뭐가 많이 나와요? NG. 그래서 레디 고 액션. 그 다음에 NG. 그러면 그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그러잖아요. 한 장면. 우리는 그냥 보는 한 장면, 1초에 떡딱 하고 지나간 그 한 장면을 완벽한 감독이 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면 광고를 하잖아요. CF 광고 모델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돈방석에 앉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라면을 수도 없이 먹는데, 수도 없이 맛있게 먹는 장면, 자연스럽게 먹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싶은 욕구, 사 먹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정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도 맛있는 표정을 해가지고 그걸 찍는다는 거예요. 한 장면을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 예언과 성취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38편 말씀을 묵상할 때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루의 삶 가운데 묵상할 때도 내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가 온통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과 걸림돌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정말 비참한 몰골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심히 상하고 내 뼈가 쇠한 이유가 뭐냐, 나의 죄악 때문이었다.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상하지? 내가 정일토록 슬퍼하지? 왜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되는 일이 없지? 그리고 내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상할 뿐만 아니라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말랐나이다. 얼마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된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서 유혹하고, 유혹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치도 못하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수도 없이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 앞에 나의 소원이 있나이다. 내가 나의 탄식을 주의 앞에서 감출 수가 없나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소원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자기 소원을 아래. 그러면서 나의 탄식을 주님 앞에서는 내가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걸 당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종일토록 슬퍼하고 뼈가 쇠하고 마를 때까지 죽어가고 있는 거죠. 피폐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씀이 임하니까 깨닫게 되고 여호와께 나와서 그의 소원을 아뢰요. 그리고 그의 탄식을 아뢰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바라싸우니,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싸우니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요. 내게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한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만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속히 우리를 도와주셔야, 구원해 주셔야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과 믿음이 회복된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웃음이, 비웃었던 그 웃음이 변화,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셨잖아요.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웃음, 기쁨, 진정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랬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무엇으로도 형용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간증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냐고 다른 일만 하잖아요. 다른 것들에 관심이 팔려서 다른 것들만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 모든 에너지를 분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곳곳에 장애물과 걸림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그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늪지대에 빠져서 점점 빨려 들어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죽어가게 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장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이잖아요. 장차 되어질 장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을 나눈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듣는 교회는 여호와께 칭찬을 받아요. 여호와께 장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이에 반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그래서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풍부했던 그런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가 오히려 여호와께 책망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냈지만은, 너의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네 영혼을 살펴봐라. 네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었는지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눈이 먼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안악을 사서 발라 네 눈을 밝게 하라. 보라. 그렇게까지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핵심이 뭐였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과 말씀에 여호와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대로 행해야 돼. 오늘 말씀에 이제 백세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됐죠. 사례의 고백처럼.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자라가지고 젖을 뗄 때가 되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두 번째 본문이 나오죠. 큰 잔치를 베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 이스마엘 여종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이제 소년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75세에 자녀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에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 여종이 여종 하갈이었고 그때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100세가 됐어요. 15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14세, 15세 소년 아닙니까? 이제는 한 살 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러니까 희롱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라가 내 아들과 함께 이들은 유업을 함께 받을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내어 쫓으라. 이 사건이 발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일러 심히 고민하니까 말씀하시는데 네 아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씨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안심시켜주고 약속하시고 내어 쫓게 만들어요. 아침에 아브라함이 떡과 한 가죽부대의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결정한 게 아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종이지만 첩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첩의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결정하거나 아버지로서 결정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일로 심히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고민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아침에 떡과 한 가죽부대 물을 어깨에 메어주고 내가 쫓아버려요. 광야에서 먹을 양식 떡이 떨어지고 한 가죽부대의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아래 아이를 딱 내려놓고 멀리 가는 거예요. 아들의 죽는 것을 차마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한 바닥쯤 쏘는 거리에 가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살 한 바닥쯤 쏘는 거리가 뭐냐면 하달을 쐈을 때 날아가서 최고로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 지점이 좀 한참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 거리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여호와의 은혜 아닙니까? 이 아이가 소년이 거기서 엉엉 울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멀리 떨어져서 하살 한바탕쯤 떠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하갈도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거기서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일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살 방법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뭘 밝혔어요? 눈을 밝히셨다가 보지 못했는데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설교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적용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 말씀과 믿음. 네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참으로?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어?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위한 믿음의 훈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험과 믿음의 시험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갔기 때문에 견고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첫 번째 단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야, 그 믿음의 순종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초보 믿음이 되고, 초보 믿음을 벗어버리고 믿음이 점점 발전하고 장성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데, 그 정점이 뭡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 때 낳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정말 보통 분이 아니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아, 100세 때 나왔대요. 또 아들, 네가 사랑하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 그런데 여러분 고민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지시하던 산으로 갔더니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었고, 올라가서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이게 아버지로서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로 믿었더라. 부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죽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행동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나 멈칫거리지 않았어요. 데리고 와서 산에 도착하니까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결박하여 칼로 내리친 거예요.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의 시험을,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거죠. 여러분 25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 때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믿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에서 증거했잖아요.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은 그런 관계예요. 무엇을 믿어요? 여호와를 믿는 거죠. 무엇을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어떤 상황 감정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38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까닭에 나를 대적하고 일어나나이다. 내가 선을 따르는 삶을 사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니까 악한 사탄마귀가 원수 대적을 붙이는데요,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악한 자들을 나의 원수로 대적으로 붙여가지고 나를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오히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성장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훈련을 받았어요. 사탄마귀의 괴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뚫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인데 이것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에세바 광야에서 헤매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여호와, 은혜의 여호와, 약속의 씨 이삭뿐만 아니라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삭도 창조하셨지만 이스마엘도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전도하여 영혼 살려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이 영혼 구원이고 성도의 제일 된 사명이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20장에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태를 닫아버리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 아비멜렉, 블레셋 나라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나오죠. 본명 말고 바로, 애굽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라는 왕칭호를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황제, 왕 이렇게 칭호를 붙이듯이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민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큰 나라인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인 비골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 믿지 않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잘 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몇 명 되지 않는 가족? 그걸 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야. 여호와라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신이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강동현 형제님은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가 강동현 형제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갈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서 대성통곡하고 아예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살 한바탕 좀 쏘는 쪽에서 가서 마주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이 보이는지라. 여호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 그래서 이제 중략하고 서로 언약을 맺어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서 그것을 브엘세바라 하였다. 그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단락이.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주님이 소중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보다 더 진정한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일로 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란 뜻 아닙니까? 임마누엘. 임마누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앉아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계속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뿐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해주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은혜 아닙니까? 무한 영광 아닙니까? 무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연 열심을 내시고 날마다 믿음을 연 열심을 내시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세상이 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고 성도인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